샬롬 5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은 도마라는 한 제자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도마는 많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도마의 이미지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 본문 말고도 도마가 등장하는 부분이 두어 군데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고 도마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도마는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마가 처음 등장하는 다른 구절에서는 바로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를 가는 그 장면에서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기 위한 그 상징적인 그 사건의 그 가운데에 도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셔서 처음에 침례를 받던 그리고 침례를 주던 그곳에 가셔서 머무르셨다고 10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11장 8절에 그 소식을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다시 그쪽으로 가자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만류하죠. 그런데 그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16절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함께 죽어도 상관없다.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곳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도마도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한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자신은 두려울 것이 없고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 등장하는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도마가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마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파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14장 5절.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다른 도시로 가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그 유명한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때 말씀하신 거죠. 세상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도마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가는 길로서 그분의 길을 제시하셨던 것이죠. 즉 도마는 이렇게 질문이 많았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그분의 길,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가는 길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이렇게 도마는 열정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하면서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성품을 드러내고 있죠.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함께했던 동료들조차 믿지 못해서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슬픔에 가득 차서 깊은 슬픔 가운데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도마는 제자들의 그 소식을 듣고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0장 25절에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의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그냥 믿음 없는 정도의 고백이라기보다 이것은 처절하게 죽은 예수님을 다시 그 시신이라도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가랴 12장 10절에 그날이 오면 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를 잃었을 때 시신을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메시아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의심이 많고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분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혼자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불사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내가 같이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도마가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으니 그 슬픔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나십니까?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안식 후 첫날 딱 7일 만에 지금의 일요일인 주일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그리고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시며 문이 잠긴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의심했던 그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감정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또 의심이 많고 회의적이었던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심 그대로를 해소시켜 주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도마는 나의 주, 내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 회의했던 그리고 불신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해소시켜 주시면서 나타나심으로써 그분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도마의 신앙은 체험과 경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 주시고 이런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사실은 도마의 신앙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결국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이제는 내가 체험을 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믿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능력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다가오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의심과 불안 속에 있는 그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틀린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그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있는 믿음,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말씀하셨던, 그리고 처음 도마가 등장했던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결국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 없는 삶으로 변화되고 평안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락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근심에서 평화의 삶으로, 근심에서 샬롬의 삶으로 변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믿으신다면 근심에서 평화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복이 있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하다라는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평화로 바뀌고 그 평화는 우리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근심에서 평화로 바뀌고 평화에서 행복으로 바뀐 이 도마는 저 땅끝까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인도 남부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었죠. 우리에게도 의심의 삶이 있고 우리에게도 근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심했던 도마도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분의 삶을 전했던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말합니다. 즉 도마가 의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더욱더 증명되는 그런 수단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내가 믿음 없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라고 낙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 없음을, 내가 의심되는 부분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다 도마처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열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도마에게 손수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그분의 있음, 살아계심을 믿고 받아들이셔서 그때 경험되는 평화와 기쁨을,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의 의심 없음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증명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회의적이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라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순수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서 정말 내 삶의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